진정한 부활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기쁘시지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면서 그런데 저는 바라는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기념일,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명절, 이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지금껏 수없이 제 일생 동안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러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을 텐데, 이 부활절 예배를 그냥 단순히 기념식 치르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이 부활절 예배인데, 이 시간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는 조금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그런 의미적인,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2025년의 부활절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심겨지고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함께 마리아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때의 마음은 참 무거웠죠. 무겁고 힘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망은 다 끊어졌고요. 그냥 다만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의 마음은 인간적인 연민입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치신 예수님, 물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예수님께 인간의 예를 다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처음에 찾아갔을 때의 이 마리아의 마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리아의 마음과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동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다름박질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발걸음이긴 한데 이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끝이지 뭐가 더 빠졌습니까? 이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부활신앙이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감격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이 이 마리아를 다름박질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다름박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활절에 매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어떤 명절을 보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실감하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어떤 기념식 이상도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 넘어서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몇 번이고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요. 죽은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정말 흥분시키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지게 만들었던 것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과 상관이 있고 나의 삶과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늘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도마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직접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그와 함께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설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비아냥되고 빈정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며 증거를 갖다 대봐 막 이런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유치한 거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증거를 갖다 대보려고 막 씨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저에게만 비추어서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제 삶을 바꿔놓지는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믿었는데 제 언어 습관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부활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언어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언어와 삶과 모든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지나고 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다시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예수님 승천으로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불안함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혼자 두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성령 통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이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순절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헤어짐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못하는 큰 발자국 하나는, 제가 뱅뱅에서 사목 생활을 하잖아요. 목회도 하지만 회사 예배 인도하고 직원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회사에서 사목 역할을 하셨던 최강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만 해도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셨던 목사님이 이틀 뒤에 부고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전달받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물 펑펑 나고 막 경황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장례 내내 참석하고 마지막 장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어찌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참 탄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골당에 다 안치하고 돌아오면서 혼자서 조용히 차 안에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최강희 목사는 내 옆에 편안히 있어. 나와 같이 있어. 너가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나머지는 내가 이끌 거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따랐던 선배 목사님이었더니 최강희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우편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랑하는 후배 목사이니 후배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잘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곁에서 최 목사 위해서도 말씀 잘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런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것과 달라요. 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너희들 잘 사나 못 사나 보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부활의 역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부활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역사는 이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받을 때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렸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던 중에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도할 때 능력이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아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1739년 1월 1일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60명의 사람들이 피터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음을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히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6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영국 사회를, 부패했던 영국 사회를 뒤집어 엎었던 감리교 운동의 첫 번째 발단이었고 성령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다 믿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진정한 부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예전에 한 의료 선교로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지역에, 한 부족이 있는 지역에 터전을 잡으시고 집도 지으시고 이렇게 의료 진료센터도 만드시고 그 옆에는 좀 널찍한 밭 하나를 이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텃밭 정도가 아니라 한 농장 수준의 조금 널찍한 땅을 구하셔서 밭을 만드셨습니다. 여기다 뭘 심었느냐? 파인애플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파인애플은 여러분, 파인애플은 나무에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파인애플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이게 땅에서 이렇게 나는 거, 나무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잘 키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그 힘든 사역 중에서 파인애플 자라는 거 보는 게 이 선교사님의 그 약간의 보람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잘 키워놨는데 보니까 다음날 나가면 잘 키운 거 보고서 흐뭇했는데 다음날 나가면 파인애플이 없어져 있어요. 요거는 잘 익었으니 내일쯤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잘 익은 놈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의 원주민 사람들이 몰래 가갖고 선교사님 잘 때 파인애플을 자꾸 뽑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예쁘게 키워서 이렇게 하나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자꾸 파가고 훔쳐가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부하가 치미는 거죠. 훔쳐가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지켜보려고 해도 워낙 이 사람들이 또 이 서리에는 베테랑이라 이걸 잘 가져가는 겁니다. 막 협박하고 막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마음을 고민하고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야, 이 파인애플이 누구 거냐? 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원래 오리지널로 주인을 따지면 누구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게 없어요. 야, 네 자녀가 누구 거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돈이 누구 거냐? 이 하나님이 참 매몰차게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네 인생이 누구 거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파인애플 누구 거냐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속상해하냐? 내가 너한테 그냥 잘하라고 준 건데 뭘 그거 가져갔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냐? 여기서 이렇게 뒤통수를 한대 탁 맞은 것 같은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팻말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팻말에다가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아무도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나는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건데 아무도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원주민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가 아프면 내가 그 파인애플 서리에서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신 게 아닌가, 이러니까 이제 파인애플을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인애플이 무럭무럭 잘 익어요.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그 편말을 다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함께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 안 되던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메시지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음의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삶이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즐거운 가정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